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의 기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각자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의 분명한 기초가 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증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신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당당하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어떤 관념이나 그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이라는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1절에는 믿음의 분명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저 단어, substanc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단한 버팀목, 단단한 기초. 집을 지으려면 버팀목이 단단히 받쳐줘야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는 걸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은 분명한 나의 바람에 그런 버팀목이다. 단단한 기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온 이렇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가상현실은 가짜 세계예요. 없는 거를 꾸며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때로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영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많은 천사들이 와서 예배를 돕고 그런 놀라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엑센코스 또는 에비던스라는 저 단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놀라운 그 영의 세계, 이것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놀라운 거죠. 이 세상에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그런 세계고, 또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놀라운 천지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역사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5가지 기초가 있어요.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 5가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은 선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선진들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뭘 믿었는가? 바로 천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그 창조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믿음이죠. 우리는 그 창조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렇게 학교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진화론 같은 거죠. 그 허구적인 그 가설을 지금도 믿고 숭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이제 4절서부터는 아벨의 믿음이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 제사를 받았죠. 그것이 바로 피가 있는 제사였어요. 그 피의 믿음. 바로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철저히 우리는 믿고 있어야죠. 그 구속의 믿음. 오늘 사단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 사상과 또 이상한 이런 종교다운지 세상을 종교로 통합하려는 이런 사고 속에 예수님을 지금 부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피의 전 믿음을 부인시키고 예수님의 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피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대적하고 이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선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철저히 믿는 그 믿음. 이걸 기초로 간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에녹의 믿음이 나오죠. 예, 에녹은 죽음 없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그 승천하셨던 인물이죠.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휴고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산채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에녹의 바로 그것이 모델이죠. 에녹은 주님하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임재동행이라고 하죠. 임재동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나의 좌우에, 앞뒤에, 위아래, 또 내 속에까지 주님이 함께 돌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그 삶의 결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 우리의 영적 가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임재동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될 때는 안절부절 못하죠. 지금이 그런 시대죠.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 놀라운 주님의 만남, 실제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믿음을 거기 7절부터 말씀하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를 받고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비난하고 지금 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방주를 만드냐,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거기에 대비했던,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던 그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 그래서 언제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향해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다가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역사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이 예비한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나갔던,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이제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예비할 그 아름다운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갔던 그 순종의 믿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 아름다운 가나안, 그것을 향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우리도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사람들이 알리고 열방이 알리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5가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이 5가지 오늘 기초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창조의 믿음. 그 다음, 구속의 믿음. 하나님의 임재 동행의 믿음. 또 최후 심판의 믿음, 순종의 믿음. 요약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이 믿음의 기초를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아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우리 예배를 참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현실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귀한 기초를 가진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현실과 믿음을 조화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주어지지만, 그거를 갈등을 빚게 되면, 현실과 믿음이 이게 조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신앙은 힘들고 이런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바로 그 시편 73편에 저는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아삽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성막에서 다윗 왕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찬양단, 찬양 리더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행복한 것 같고 뭐가 잘 됐더라는 거예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할까? 그에 대해서 막 회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10편 73편 19절에는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아삽이 그 악인들을 살펴본 결과라는 거죠. 악인들의 형통은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한순간이라는 한순간 잘 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멸망이 온다. 전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돌려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도 그것도 한순간이지 계속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현실의 어려움,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그런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바로 이 현실이 가장 좋은 훈련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나서 처음부터 형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소천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성품을 담기까지 많은 현실의 어려움. 그게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했죠. 광야의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주님과 함께 연단을 받다 보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현실이 어려우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걸 찾아가. 그 옛날에 그랬잖아. 이 고생은 사서 한다고.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잖아. 고생은 사서 한다. 그게 왜냐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좀 믿음이 약하면 그러면 주님 나한테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 어려움 아주 무진장 어렵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돌파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절대 주님이 안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잘 안 하고 소홀히 하는 분들은 지금 웬만히 살만하다 이 얘기예요. 힘들어 보세요. 주여! 그러고 나오게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나를 연다는 과정이야. 그러나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그게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또 다시 화가 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모든 이런 삶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문제만 봐.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 사람을 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자가 딴 사람이 아니야.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은 문제아야. 우리는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자꾸 온다든지, 뭐 어떤 내가 예상치 않은 일이 올 때는, 주님이 나를 또 연단하려고 그러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주님이 빨리 해결해.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 아셨죠? 주님은 우리를 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장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런 갈등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체를 가지셨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세요.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러면 자야 되고 다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체혈한 분이지만 우리하고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하고 예수님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가 없는 분. 죄는 없어. 우리는 죄덩어리야.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죄.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5분만 성령님이 잠시 주무고 계시면 죄 공장이 된다.
죄로 아주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왜냐하면 육체 고통을 다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이걸 혹시 피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구속받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뭐 안 줘도 되죠.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너무 싫어서 안 했다면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불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평생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점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이런 환경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델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마감하는 것도 믿음의 장사분량이 돼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합점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장애물들이 나한테 이런 게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이것을 퇴치하고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믿음의 장애물이 뭔가 의심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사람에 대한 의심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러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 편에. 양다리. 이 양다리를 거치면 다랭이 찢어져. 응? 두 마음을 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제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올인할래? 꼭 내가 무슨 도박사 같네요. 올인은 인생을 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그분한테는 불가능이 없어. 뭐든 할 수 있어요. 단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 이루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있는 분들 오늘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또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른 어떤 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의심과 두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신념과 신앙을 항상 혼동해요. 이게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헛갈라가지고 오늘날 이상한 신학들이 자꾸 우리 신념을 막 부각시켜요. 저 텍사스주에 보면 뭐 이상한 목사님이 맨날 저걸 강조해가지고 긍정적 사고, 뭐 사고가 좀 긍정적 사고 좋긴 한데 그 믿음을 그것을 대적하는 사고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신념을 만약에 대조할 때 그 신념을 가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신념을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베드로가 지금 막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자기도 한번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를 신념으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걸었다가는 금방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죠.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오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간 거죠.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념이 굉장히 혼동시키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신념을 하면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는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에 주님이 한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3만 6초 500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이 있는데 그 뭐라도 붙들면 돼. 그거 가지고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내 신념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강하고 내 어떤 의지가 너무 강력한 사람들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은 조급증이라는 거예요. 이 조급증 환자들 있죠.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5분도 못 있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면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조급증을 뜨는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에 바로 이스마엘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에 간 지 10년이 됐을 때입니다. 약속은 붙들긴 했는데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아들커녕 아무도 없어. 이제 나이는 들고 특별히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이제 너무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죠. 자기로 봐서는 이제 모든 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라가 바로 부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축했어. 아브라함한테 참 믿음이 왔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막 자꾸 아내가 자꾸 부축이니까 같이 조급증에 빠졌어. 그래서 나는 텄다. 이제 이 튼튼한 여자, 누구죠? 하갈. 이 튼튼한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내 종이니까 이제 첩으로 삼아가지고 그로부터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우리 아들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거부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죠. 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18억입니다. 18억.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통계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약속의 자손, 25년 만에 태어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테러하고 별짓을 당하고 그게 중동사였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수없는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뭐 중동, 아랍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경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 저 조상 이스마엘 때문에 온 이런 모든 문제들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조급증을 가지면 사고를 쳐요. 우리도 사고의 아주 주동이 될 수가 있어. 조급하면. 주님이 하라는데 진득하게 좀 기다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그냥 내가 뭘 한다 하다가 일도 안 되고 고생만 집사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조급증이 있다면 꾹 참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뭐 내 인생에 내가 뭐 소천할 때까지 일이 안 일어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니까 주님은 이루실 걸 믿고 성취주의를 매겨야 됩니다. 이제 성취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성취주의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삶 속에는 성취주의가 있어. 이건 뭐냐? 눈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눈에 뭐가 결과가 나타나야만 만족하는 성향.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막 성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성취주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짓을 하고. 참 내가 이 군대 생활할 때 힘들었던 게, 군대에는 명령하면 반드시 성취해야 돼. 거의 토를 달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무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군대는 뭐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거? 군모, 무거운, 이게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고참이 오늘 밤 안으로 채워놔. 그러면 채워놔야 돼. 근데 내가 신앙 양심 있잖아요. 나한테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걸 하려면 딴 데 가서 훔쳐다 갖다 놔야 돼. 그게 맨날 없는 거야. 맨날 하나씩 없어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신앙 양심이 걸려가지고. 휴가 나올 때 저 야시장에 가가지고 군모를 사다가 갖다 놨어요. 네, 없는 돈으로 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이 세상은 뭔가를 성취시켜야 되니까 그 짓을 해야 돼. 그래야 만족해. 안 그러면 빠따 맞고 너무 괴로운 거야.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존중해요. 삶이 우리가 실패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귀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과정의 믿음이라고 해요. 과정의 믿음. 그런 걸 높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1등 했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3등 해도 상관없어. 꼴찌면 못 돼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됐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온전한 마라톤을 뛴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40 몇 킬로 있죠. 제가 완주해서 사람이에요. 몇 등으로? 꼴등으로. 제가 포기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중간에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다 포기했는데 저는 끝까지 내 인생에 이거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갔더니 전부 다 파산하고 갔어. 개교 기념일날 그래가지고 다 갔어. 나 혼자 정문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냥 퍼져 있었죠. 내 인생에 한 번. 그게 신앙의 모습이야. 꼭 1등 안 해도 좋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뭐 어쩌고 열매가 있니 없니 이런 짓 하면 니나 열매 맺어. 그러고 나는 내 믿음으로 살면 돼. 꼭 결과 안 내도 상관없어. 이런 것들을 잘 속지 않도록. 사단은 그래서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기초가 뭔지 이제 분명히 아셨죠? 그러면 이 기초 위에 이런 장애물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따라서 내가 오늘 못하면 이제 오늘 잠깐 쉬었다가 또 내일 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잠을 안 자면서 뭘 해내라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일찍 소충해요. 내가 참 안타까운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죽기 살기로 목회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요. 저는 자야 돼. 잠도 안 자고 막 뭘 하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래도 건축을 해놔. 밤새 일해도 지 혼자 나와가지고 일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됐다. 교회 건축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돌아가세요. 스트레스 받고 아주 고통받고 무슨 짓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늘도 주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기초 이걸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우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믿음의 5가지 기초 꼭 신비에 새기세요. 그래서 모르면 자꾸 이제 암송하시고 그래서 이걸 붙들고 행동해 나가는 믿음 이걸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오늘 장애물 얘기했습니다. 의심, 두마음 버리고 자기 신념을 포기하고 조급증, 성취주의를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을 붙들고 약속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겠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 각 지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 정세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됩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승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과 우리 미국 특별히 중요한 이런 정말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를 놓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